여러분, 지난주에 4월 17일 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참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이 먼 미국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많은 만감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그죠? 참 마음이 찡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60, 70년 동안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남북한의 가족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은 거의 밤새 지켜보면서 또 좋은 소식은 없을까, 또 괜찮은 소식은 없을까. 사실 이번이 역사적으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냥 아무 그런 결실이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좀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가족이 헤어져서 산다는 그런 고통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결과,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와서 또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나라가 이제는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만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북한에 이제는 아름다운 베델 제2의 성전을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약하셔서 가셔서 기둥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세에 이 북한에 있는 많은 어려운 그런 이들을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지금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죠? 지금 현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이번 4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킹, 지금 참 좋은 시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있는데도 한국에서 되어지는 것을 그냥 그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는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모든 세계는 네트워크로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북한도 혼자서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네트워크가 북한의 곳곳을 다니면서 찍은 그런 카메라로 이제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북한에 있는 많은 위정자들도 지금 미국에서 이란에 쏘아붙인 그러한 미사일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굉장히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빨리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것들이 지식을 더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그렇게 정보를 얻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근본적인 자아, 이런 것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아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조차도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복잡한, 아니면 그러한 자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생각하실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그렇게 만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귀하게 창조하셨고 멋지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지요. 인간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모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들이 자꾸 우리 자아를 상실해 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아름답다라고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오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마음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우리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들, 정말 아름다운 형상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마음이 벅차는 그런 현상들,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나는 그런 현상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두기에 싫어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에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모습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인간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기에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자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채우고 또 우리가 더욱더 느끼고 또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지지난주 3주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우리의 버릴 것들, 그죠? 우리가 버려서 비워야 될 것들 많죠?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채워져야 됩니다. 이제 빈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버려져서 여러분들을 빈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비워지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비우는 그러한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워져야 될 것,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것들,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과감하게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여러분들이 비워지면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채워야 될 것과 또 채워야 할 곳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딱 집 하나만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응답해서 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서 하나님, 목사님 이번에는 좀 좋은 차를 주시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또 그거를 또 하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또 레저를 통해서 또 레저 스포츠를 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꾸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인간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것을 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충만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에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정말 나보다 못하고 어쩌면 저렇게 나약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모든 주변 사람들보다 충만하고 에너자이크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츄레이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그런 세츄레이션 된 그런 상태. 이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상황인가,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냥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나는 이렇게 묶인 것이나 내가 하는 형편보다 그것 외에는 당신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충만하고, 정말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족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다는 게 저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감에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충만함과 만족함을 어디에다 채워야 될까? 여러분 어디에다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들이 아주 포인트적인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적인 말씀 중에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와지는 그런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 성경은 잘 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채워짐을 어디에다 채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에다 채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자, 그의 영광과 평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요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단어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그 충만함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에게 우리가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이 속사람이라는, 겉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 안에 바울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근데 저 속사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원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가려는 사람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자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말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속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에 또한 대항하고, 또한 그것과 대조되고, 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겉사람은 무엇이냐면 자꾸 속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이라는 그 의미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육체적인 사람이다, 겉으로 나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사람과 대항하여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겉사람은 자꾸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악을 행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육체적인 그런 삶 속에서 잘못된 그런 모습의 자아를 형성하여서 그 자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겉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옳게 여기려고 하고 하나님 것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이 겉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의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심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면서 잘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러한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노력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퇴보돼 버려요. 퇴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성장을, 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얘기하면서 왜 성장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은 너희들이 육체끼리 싸우는 것이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해져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하냐면,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속사람에게 무엇을 채우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성경에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채운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팔로우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따라하려는, 그리스도께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엔 지금 무엇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탁 열어놓고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계세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혹시 미움을 담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혹시 세상의 것들을 담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믿어야지만 우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활력소예요. 믿음은 원동력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는 그러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였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희생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진짜 있다면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무슨 활동하고 그런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그득 차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득 채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힌다, 깊이 박힌다. 여러분, 뿌리는 뿌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식물은 잘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아요. 그 아리조나는 이게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 이 땅이 굉장히 그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식물을 딱 심으면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집니다. 근데 한번 이제 많은 비는 아니에요. 여기처럼 한꺼번에 많은 비는 아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큰 나무도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보여요. 왜 보이는 줄 아세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뻗었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만 시컨 불어도 그 나무가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동 없이 뿌리가 분명히 깊이 박히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에 사랑의 뿌리로 계속 내려지면 어떠한 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들 가정에서는,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은 인간관계끼리,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업이나 여러 관계들이 막 얽히고 설켰잖아요. 그리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그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넘어져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깊이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조그만 그런 시험이나 조그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점심시간이 지나셔서 그냥 힘이 없으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감격이나 아니면 감동이 있으면 정말 이게 저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너희들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모든 칼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나는 넘어질 수가 없다.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왜 채워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채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단단함입니다. 단단함, 굳게됨. 이 굳게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 신앙에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날아오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잖아요. 막 비바람이 쏟아지고 불고 막, 그죠? 그리고 어느 때는 뜨거운 햇빛과
또 어느 때는 또 비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지고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단단해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는 정말 비바람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앞에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통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 이길 때 단단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단하셔야 됩니다. 단단해야지 뭐 거기에다 무엇을 심어도, 아니면 단단해야지 무엇인가 되어도 그게 그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흔들려요. 교회는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그냥 문을 닫고 끌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 든든한 곳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풍우가 되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쓰러질 것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다 집을 지어라. 어디에다? 반석 위에.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죠? 아시죠? 아시는데도 우리는 맨날 흔들려. 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이겨내십시오. 그 다음에 더 단단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은요, 고통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씀이 저는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해라. 왜냐하면 젊었을 때 고생하는 그 고생이 연세가 드신 후에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고생하지 않고 늙어서 고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좌절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춧돌을 반석 위에 딱 세우신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넘치는 풍성한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지식.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알면서 예전에는 우리 그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 세대나 또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글자를 잘 모르셨잖아요. 글자를 모르셔서 그냥 믿음을 따라 그냥 무조건 믿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셨어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는데 현재는 우리가 참 이제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다니엘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계속 지식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자꾸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하게 지식을 쌓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채워야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진 건 아닙니다. 계속 채울 겁니다. 채우다가 어느 때는 또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요. 채워져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우셔서 끝까지 채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